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저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게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이 아내가 좀 바쁜지 밥을 대충대충 해줘가지고 제가 막 밥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좀 했습니다. 이 아내는 그 말에 옛날 같으면 밥을 맛있게 해줄게 이랬는데 이 남성 호르몬 좀 많아지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고 당신 설교도 내가 들어주기 힘든데 들어주고 있으니까 주는 대로 먹으라고 불평하지 않고 설교를 잘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 때문에 너무 분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방 같은 데 잘 안 갔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가 노래방에 가고 싶었는지 저한테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 갔는데 가자마자 이 친구가 하는 게 노래방 값을 반반씩 더치페이 하자는 거예요. 저는 가기도 싫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저는 많이 안 가봐서 이렇게 어떻게 노래를 선택하는지 몰랐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막 노래를 쭉 선택하더니 이렇게 세 곡을 예약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마이크를 주는 대신 탬버린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탬버린을 뭐 하지? 몰랐는데 보니까 흔들라고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 친구가 막 부르는 거예요. 탬버린 이렇게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세 곡을 딱 노래 부르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너도 노래 불러야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보다 하고 노래방 그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자기가 아는 버튼을 툭 누르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노래방 1시간 동안 박수랑 탬버린만 치다 왔어요. 얼마나 분하든지 얼마나 원통하든지 아니 이럴 거면 지가 돈을 다 내든지 아니면 돈을 반반씩 냈으면 저에게도 반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노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그 다음번에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친구야 노래방에 갈래? 승부가 노래방에 갈래? 갔더니 이 친구가 응했죠. 그래서 신난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요. 이번엔 제가 먼저 번호를 툭 누르고 노래를 한 곡 부른 다음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런 다음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복수해가지고 진짜 내가 복수해가지고 얼마나 신났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 소심한 복수 때문에 21년째 그 친구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수하면 시원해질 것 같고 원망을 풀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복수심을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그 복수심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1999년 미국의 콜럼바인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출동한 경찰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븐 맥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총기 난사범의 총알에 등을 맞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총을 맞아야 되는지 또 여러분 퇴원하여 경찰이 다시 경찰직으로 돌아가서도 그는 끊임없이 내가 왜 이렇게 총을 맞아야 되냐 나 이렇게 총 쏜 그 놈들을
끝내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그의 등에 박혔던 총알도 빼고 상처들도 아물어져 갔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그 삶 속에 기쁨을 없애고 그에게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끊임없이 복수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쓴 책에 보면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속에 자라는 복수심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경찰을 받들고 단체를 하나 세웁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브레이킹 더 사이클 오브 바이올런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복수심과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원망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을 함을 통하여 용서함을 통하여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직책이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직책에 있었지만 진짜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민족을 살리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로서 일을 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그 마음속에 복수심과 원한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던 대로 왕 밑에 단 한 명만 섬기면 되는 총리가 되었다고 그에게 안전함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복수심과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그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그 꿈의 완성인 용서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힘들고 사람들은 우러러봤지만 겉모습은 좋아졌지만 그 내면에서는 울음과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가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진짜 우리의 꿈은 진짜 우리의 비전은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직책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참된 평안이 가득한 복수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 마음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또 여러분 요셉은 용서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 것 같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이면 될까요? 아니야. 7번씩 몇 번이요? 7번씩 70번. 제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저희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7 곱하기 70은 뭐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7 곱하기 7도 모르는데 7 곱하기 70은 어떻게 해? 계산기 찾아보세요. 490번 정도. 490번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여러분 완전히 용서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를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과 내 속에 있는 나를 불평하게 하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가득했던 고난, 꿈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처와 쓴뿌리들의 자국으로 남길 그 자국을, 그 상처를, 그 현장을 요셉은 하나님의 만드심과 일하심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만 않았다면, 그 여자가 나를 참소하지만 않았다면 노예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여러분 불평과 불만, 상처가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현장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바로 그 통로로 삶의 실패의 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를 찾는 현장으로, 진짜 지혜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아시지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여 바벨론의 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참소하고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을 때 한 가지 잘못을 찾죠. 뭐죠? 왕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 잘못을 찾아 참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요,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너무도 뜨거운 현장에 풀무불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통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참소하여 나를 가지만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절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숭숭 잘 나가던 그 사람에게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까? 숭숭 잘 나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얼마나 아픈 자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됐는지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3명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왕과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하들이 보기에는 그곳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 있었다라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 너무도 뜨거워서,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도 좌절해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하고 정말 여러분 피하고 싶은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너무나 지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도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의 형들을 적대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들을 여러분 보존했던, 그 형들을 지켰던 이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잘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복수심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이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처했던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르우벤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형이라는 동원해서 살려주셨던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죽이자고 얘기했을 때 유다라는 형을 통하여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정말 참소당하여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에서 더 큰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나를 지치게 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은 먹고 죽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작은 가루 그것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엘리야였죠.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쵸? 먹고 살 것 하나 없는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도 얄미운 엘리야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정말 싫은 엘리야였어요. 내가 내 아들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음의 현장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에 의하여 역전되어서 그 집에 여러분 기름이 그 집에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순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5편 12절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대하지만 우리가 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그 사건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힘들어했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 듣지 못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온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힘드십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임을 기억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요셉의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꿈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비전은 여러분 총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양육하기 위한 기르기 위한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된 것이 그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보다 더한 일들을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 어려운 일들 중에 힘든 일들 중에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 자기가 실패하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앞에서도 여러분과 겸손히 행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명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이제 집에 있는 개를 맨날 발로 차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7월달만 되시면 한 번도 개에게 눈길조차 주시지 않았는데 이 개와 산책을 하시겠다고 이 개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가실 때 개만 끌고 가면 이제 꼭 큰 양재기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개와 산책을 하러 가시는데 저 큰 솥을 왜 가져가실까? 더 신기한 건 가실 때는 개와 가셨지만 오실 때는 개줄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개와 산책을 가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개가 너무 좋아서 자기를 찾고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공에도 여러분 실패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지금 유명하지만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를 보증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는 있지만 실수는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목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또 1차 전도여행을 바라보고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다툰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선교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났고 두 사람이 갈라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전에 있던 교회를 섬기게 했다면 이제 바울에게는 그가 이방인의 빛으로 주셨던 그 처음 꿈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툼으로, 그 실패로 인하여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신 그 현장 유럽까지 나아갈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였지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그 실패에도 분명한 이유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내가 여러분 이 실패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이 실패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만드실까,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두렵고 여러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 가운데 내가 당장은 아프지만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바로 실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실패의 자리로 이끈 사람들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공도 실패도 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20편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에디슨에 대해서 아십니까? 에디슨은 여러분 전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구를 만들 때,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 때 단번에 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2000번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 기자가 와서 이 에디슨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계속하십니까? 그때 에디슨의 말이 뭐였냐면 저는요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구가 켜지는 조건을 한 가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다 보면 전구가 켜질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하여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지 실패의 과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악한 자들이 있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분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한 가지 이루게 하시는 강함을 주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미워하지도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반드시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왜 그 사람을, 왜 그때 그 사건을 내게 주셨을까? 그것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한숨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그것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21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을 여러분 정말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여러분 정말 끔찍하게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네.
기르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먹을 것을 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다, 인생을 책임지다, 의식주를 다 책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드디어 복수의 칼을 들겠구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길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대인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끊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뭐냐면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원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복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여러분 어렵게 하면 내가 뭔가가 유한히 찾을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복수는 더 큰 복수를 가져오고 상대방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힘들게 하여서 여러분 나와 내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까지도 다 힘들어하는 여러분 처절한 복수극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영화배우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닮았을까? 그래 내가 원빈이나 이 정도는 안 되지. 이정재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중국 배우 닮았대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좀 얼굴이 먹히지 이랬는데 누구 닮았냐고 그랬더니 쿵푸 팬더 닮았대요. 쿵푸 팬더라는 영화에도 보면 여러분 복수를 막 해요. 그러면 복수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복수 때문에 여러분 더 큰 복수가 나타나고 결국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복수하지 않는 쿵푸 팬더 그가 평화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17세에 여러분 놀라운 일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평화를 찾아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노래가 터졌는데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10,000명이라는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따라다녔는지 왕이 왕궁에 있지도 않고요. 다윗만 죽이기 위하여 스스로 여러분 출정했던 여러분 그 어린 소년 하나 죽이려고 군사가 없었던 그를 죽이려고 왕이 스스로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 복수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은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피해 있는 곳인데요. 화장실 갈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갑니까? 네, 저희가 연애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매들은 화장실 갈 때 여러분들이 꼭 가시더라고요. 왜 같이 가나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혼자만 가면 서로 욕해서 간다고.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은 혼자 갔어요. 아무런 호의경도 없이 그곳에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이 혼자 잠들어 있는 천막에 다윗이 들어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증표만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왕의 생명은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영역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 갖고 싶으시면 상대방을 위하여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복수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더 틀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지만 그 복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너무도 끔찍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복수의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여러분 복수는 상대방에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시작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1947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 반란분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믿음의 교대까지 흘러 손양원 목사가 태어난다. 7살 때부터 부친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니던 손양원은 17살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 신사참배로 3년간 옥중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손 목사는 그곳에서 옥중 전도사로 자신을 새로이 세우고 한센병자들의 영원한 보수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 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북풍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영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간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 좋다.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비같지만 여러분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한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성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촉촉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반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남들을
되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도 아프게 했던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비전의 끝은 높은 직책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용서의 사람들 대해서 가는 것보다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